살면서 감동을 받고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누구인가로부터 잘 준비되어지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을 때에 마음의 감동과 위안이 되고 기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다 기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평범한 것은 의뢰이 내가 받아왔다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감동이 되고 기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대했는데 없을 때에 섭섭하고 받아도 큰 기쁨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생각하고 무언가를 잘 준비한 정성스럽고 사랑이 담긴 그런 선물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276명의 방청객을 초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중에 깜짝 쇼를 한다고 하면서 11명의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줬는지 아십니까? 중형 자동차, 아주 좋은 자동차를 그 앞에 나와 있는 11명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거죠. 여러분, 방송에 가서 자동차 한 대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12번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머지 모든 방청객들에게 이 조그만한 이 키 박스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열었을 때에 거기에 자동차 키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도 자동차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열었는데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당신도 주인공, 당신도 주인공 하면서 그 자리는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찬송할 때 입을 안 벌리던 사람이 아마 난리를 치고 이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도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이 되어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면 아마 이 자리는 흥분의 도가니가 돼야 돼요. 그거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야,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는 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그리고 AD는 에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 이것을 잘 비교하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내가 어떻게 되었다. 이 간격과 격차가 큰 사람일수록 크게 흥분하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도 크게 흥분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물을 받고도 별로 고마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잘 걸리는 감기 걸렸다가 감기 나았다고 감성금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감기 걸리면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병원에 가서 약 타다 먹으면 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기 나았다고 해서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도무지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살리셨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크게 기쁘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너스 인생이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느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상태, 죄된 상태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부패한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요.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차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임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어떤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마치 그것은요, 꽃병에 있는 꽃과 똑같은 거예요. 꽃병에 아름다운 꽃이 꽂혀져 있으면 얼마나 화사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뿌리에서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차단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선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죽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보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의인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완전히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구제 가능성이 없는 불능의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약간 길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구제불능의 완전 타락하고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해보세요. 주로 비참한 죄인들이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인가?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것을 좀 가하다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평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하고 폐를 끼치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뭐가 크겠어요? 죄책감이 큰 것이죠. 그리고 나는 좀 악하고 큰 죄인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는 조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감기 걸린 것은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몸살 기운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다양한 죄악의 모습들이 양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너무너무 착하고 예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아기도 악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애를 키워봐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거 가르치기 원하는데 그 아이 속에 시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도 이미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 안에도 여전히 죄라는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지 않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 예배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게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괜찮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냥 존재론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누구예요? 아담 때문이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는 이 에덴 동산,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이 환경을 가진 곳에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단순히 사과같이 생긴 거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남자가 유혹에 빠졌어요? 여자가 유혹에 빠졌어요? 여자들이 유혹에 빠질 때 남자들이 잡아줘야 되잖아요. 아담은 이 명령을 알고 있고 하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와가 이 게임에 넘어갈 때에 아담이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아담이 외출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자, 한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뭐하고 있는? 함께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그러니까 지금 외출 중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아담도 지금 하와가 옆에서 뱀에게 꾀임을 당할 때 그때 듣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뱀이 시험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런 말을 해요. 복수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 혼자만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텐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지금 옆에 같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와가 그냥 혼자 먹고 끝냈으면 되는데 보통 주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도 그냥 먹다가 걸려가지고 목에 지금 남편이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그렇게 먹게 됐는데 결국 이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 아담의 책임이에요. 왜?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알았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데 이 죄하고 함께 꾸러미로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사망이라는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간은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단지 유예가 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죽음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법도 어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도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법제화가 안 된 거예요. 법이 안 돼가지고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율법 이전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담의 죄성과 사망은 율법 이전부터 있었고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성품이 율법 이전에도 여전히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닮아도 꼭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게 닮아요. 자식들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좀 좋은 모습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요, 자기 닮은 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약점을 알고 나의 결점을 알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모습을 골라서 아이들이 닮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의 그 유전 인자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 이전부터 이미 죄와 사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 이거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다 같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죄인으로 고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었다. 바로 아담의 원죄가 정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안 봅니다.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면 좀 더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교육도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착하게 태어난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꾸 교육을 하면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범죄도 지능형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다. 우리는 여러분, 죄의 문제, 그러면 죄를 어떤 특정한 죄에 집착을 하거나 중독이 되거나 혹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탐닉 성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의 원죄가 숨을 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요, 다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맑은 물에다가, 여러분이 컵에 있는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모든 물이 오염이 된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오염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제가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은 다 착하고 예쁜 사람들 같아. 그런데 뒤에 가서 목사를 욕할런지도 몰라요.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경악스럽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한 거고 죄의 본성대로 행한 것뿐이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약간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범죄한 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가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개인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요,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자손, 모든 후손에게까지 같이 언약을 맺은 거죠. 그 대표자가 잘못한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하고 협약을 하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도장 찍은 거하고 똑같아요. 왜?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실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도 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인류의 대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대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시고 기쁨을 선물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 안 믿고 산다면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 속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인생이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금 큐티인을 만들고 있는 우리들 교회 큐티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여러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 빠졌었는데 내가 이 죄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인이라는 책 보시는 분들은 날마다 보시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간증들도 보통 강도가 아닙니다. 너무 센 간증들이 거기 많이 나오죠. 그날도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분들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연약한 분들까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여자분 두 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분은 뒤에 서 있고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어떤 간증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동성연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다면 등록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사촌 언니 동생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가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목장에서 자기들이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집사님 둘이 손을 잡고 와서 목사님 저희 둘이 동성연애자입니다. 둘이 손잡고 오지는 마세요. 제 방에 올 때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너무나 따뜻하게 이 사람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목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혼이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분리예요, 분리. 두 사람이 분리된 지 7년 됐답니다. 7년 동안 서로 따로따로 살면서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다라는 그런 고백을 눈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수많은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주인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계속해서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가 넘치고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7절,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똑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한 사람은 실패를 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두 번째 한 사람은 구원을 이루시고 은사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사고 친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해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이해를 주는가 하면 우리는 아담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똑같은 효력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대표와 연합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불신 청년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원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이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이 청년이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한 잔 살 때 각 사람이 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돈을 내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담당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되었지만 그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죄를 유발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으로 결심하고 야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그 정도를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거할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일부 시간에도 한 분이 나오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병 진단 받으면서 기도를 받는데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 안 믿고 멀리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우리들도 많이 두려워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이 왕노릇해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해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일들이 잘 된다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흥분의 도가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온 276명의 사람들은요, 미리 다 조사를 했대요. 자동차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좋은 자동차 가진 사람이 거기서 자동차 받았다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정말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